예레미야 5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그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11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52장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본문 내용인데,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바벨론, 그 거대한 바벨론의 붕괴, 그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주시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하신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는 게 이제 70년 폴에서 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너희들이 살 곳은 바벨론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그들을 이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이 이제 구약의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취될 본문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빌립보에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표대 대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이제 걸어가라 하신 그 본문의 말씀,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원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던 그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성전, 하나님의 나라, 구약 이스라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한 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전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에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이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경주의 비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적지, 또 달려가고자 하는 그 표대, 그걸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열심히 달린다고 인생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진심이라는 거, 사람의 열심이라는 걸 믿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둑놈도 열심히 합니다. 도둑놈은 열심히 도둑질합니다. 그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때 허술하게 하질 않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다든가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방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멸망의 도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언약 성취의 언약 경륜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해도 예수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지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게 목적지도 아니고 목회를 잘하는 게 목적지도 아니고 그 다 소중한 일들인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기 위해 달려간다. 경주니까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경주 비유니까. 이거 열심히 달려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열심히 달려가는 그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지가 뭐냐? 동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이미 하셨고 은혜로 사로잡았고 우리를 어떤 일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를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향방 자체가 우리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바벨탑이 아니다. 바벨론이 아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 빠져나오게 해서 그건 멸망의 도성 아니냐. 그 육체의 소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소유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바벨론의 삶을 살 거냐.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제 사랑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게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달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 52장은 그 모든 예언이 끝났습니다. 6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끝나니라 해서 51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52장이 뭔 의미냐는 거죠. 뽑아내고 심기겠다 하는 것이 1장에서 51장까지 끝났습니다. 52장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전부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이고 이게 52장은 시드기야 왕의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마지막 여호야긴으로 52장이 역사 서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부록처럼 느껴져요. 성경 보면 로마서 마지막 16장이 그렇고 요한복음도 마지막 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다 끝났는데 목적까지 요한복음도 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하면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이 한 장 이렇게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도 말씀이 다 끝났는데 52장에 이 시드기야 왕의 역사 서술이 있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52장.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리니라.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애국과 붙어버려요. 이게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을 반역하여 애굽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바벨론 정책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바벨론이 이거 내가 왕을 세워줬는데 이 반발을 해? 이래갖고 완전히 무너뜨린 장면이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다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의 처참한 말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제 시드기야가 나오고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이미 그 앞에 끌려간 여호야긴 이니 감옥에서 시드기야는 죽고 여호야긴은 삽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37년 있다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왕의 식탁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딱 끝납니다. 자, 그래서 52장이 부록처럼 생뚱하게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든 성경은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왜 이렇게 52장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예언의 역사적 배경 같은 말씀인데 여기 52장이 딱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딱 마지막에 붙어 있고 로마서 16장도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여놓고 마지막 결론을 딱 짓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52장이. 그래서 52장은 부록이 아니라 예레미야 총체적 예언의 역사적 성취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왕은 앞에 왕들, 앞에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을 상징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없는 반역.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잡혀가라 그랬거든요. 그냥 잡혀가라. 지금 발부둥 친다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다. 순종하고 바벨론 왕한테 바벨론 끌려가고 거기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 나라한테 항복하라는 그런 반역의 목소리처럼 들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끝끝내 저항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이제 죽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불순종과 반역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역사가 시드기야 왕으로 마지막 보여주는 이 반역, 어리석음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두 눈이 다 뽑히지 않습니까? 두 눈이 뽑힌다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못 봤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예수님의 실체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로 왔는데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이라 그렇게 했듯이 시드기야 두 눈이 싹 뽑아버립니다. 그 눈으로는 못 보고 내가 다시 마음 눈을 내가 채워주겠다. 이게 여호야긴으로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의 역사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뽑아내고 다시 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 압축해서 설명해주는 압축 파일입니다. 이게 52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가끔씩 바빠서 못 나왔으면은 오늘 52장 내용만 잘 읽으면 52장 내용 읽으면 총체적 요약이 되는 거니까 보십시다. 자, 시드기야 왕이 정말 처참하게 죽습니다.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못 나오고 두 눈이 다 뽑히고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절망, 완전 멸절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악을 악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 이 심판의 철저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이 두 방편을 통해서 역사를 지배하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한 축은 배상법이고 다른 축은 속죄법이라고요. 그 배상법은 눈은 어떻게 갚아야 되죠?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는 어떻게 해요? 이로 갚아야 됩니다. 철저한 배상법. 그게 율법의 공의의 법이 우리 모세 율법의 한 축으로 서 있고 또 한 축은 아무리 범죄했어도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속죄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이 두 법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심판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깡그리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성취를 하시는 건데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는 사건 이거 굉장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에 우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 우리가 못 보는 맹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제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는 길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진리를 못 봤습니다.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들리고 성경이 보이느냐는 거죠. 이게 눈 뜨는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기적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든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인다든가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강론에 올라올 때 하나님 이 말씀의 이 문자인데 이건 글입니다. 글. 그렇잖아요. 뭐 예레미야가 어떻고 뭐 역사가 어떻고 뭐 여호야기는 어떻고 이건 글로 되어 있습니다. 글과 역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 사건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화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시대기아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기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완전히 빗나간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시대기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물학적 눈으로 진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시대기가 못 봤으니까 하나님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새 눈으로 채워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아무리 뭐 진리 예수님 앞에 놓고도 못 봤는데 뭐 예수님 앞에 놓고도.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일상사의 이 우주 가운데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차 있다니까요. 어제 우리 신방 갈 때인가요? 우리 부목사님, 우리 조목사님 앞에 운전하고 저 옆에 타고 있는데 뭘 이렇게 눌렀어요. 목사님 이거 아느냐 그랬더니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그 핸들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불이 뭐 이렇게 누르는 그 단추가 하나 있어요. 뭐 그걸 제가 알 리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차 안에 잘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치가 그 차 안에 다 그 장치가 있습니다. 차를 만든 사람이 그래 해놓은 거죠. 요즘 차들은.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를 제 눈에는 안 보이기도 하고 그게 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찹게 그냥 운전하고 가는 거죠. 뭐 핸들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누르면은 이거 따뜻한데 불이 들어와서 따뜻해진다고 제가 눌러봤습니다. 어제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누르니까 따뜻하게 들어오더만요.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진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못 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 옆에 누구나 성경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다.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내고 노사스로 결박하고 잡혀서 죄값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대안 여호야긴을 이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 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등등등등. 16절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몽땅 다 잡아갔습니다. 불태우고 다 잡아가고 가난한 백성만 조금 남겨둬가지고 그냥 농사짓게 했다. 17절 이제 얼마나 깡그리 다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강탈해 가는가 보십시오. 17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사용됐던 모든 기구들, 모든 그 안에 그릇들 몽땅 다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에 다 잘 보관해 놨다가 그걸 없애질 않았습니다. 보통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작은 나라에서 가져온 거 뭐 그냥 왕의 그 가족들이 다 나눠 가지거나 신하한테 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 나눠주거나 전리품을 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의 기명을 옮겨가기만 하지 그걸 없애거나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도 정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밀가부르듯이 고통을 당하기도 해도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에스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어떻게 돌아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7절. 그대로 갔다가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 성전, 이게 그릇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릇인데 어떻게 한번 돌아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1장 7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옮길 뿐이지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잠깐 옮길 뿐입니다. 탕자가 잠깐 집을 떠날 뿐인 거죠. 그래서 훈련을 거칠 뿐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훈련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지 반드시 돌아갑니다. 반드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옮겨다가 자기의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신당에 잘 보관해놨다가 70년이 차고 내보내줘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좀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또 그런 우리 성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네. 최근에 여기 30년 만에 온 사람도 있네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영 벗어난 건 아니겠지만 어디다가 돌아온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장결자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결석한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데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성도도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보고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세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이 1000개면 얼마나 많습니까? 은 접시가. 칼이 29개요. 우리 주방에 접시가 몇 개 됩니까? 좌우지간. 10절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몽땅 옮겨놨다가 때가 되면 몽땅 돌아옵니다. 그 지금 착착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죄악 권세에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 사건인 거죠. 인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우리 목사님이 6개월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올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역사를 그래 하시는 거죠. 힌두교 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무엇인지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젊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래 하시는 거라고 말이죠. 이 놀라운 영적 귀환의 역사, 하나님 나라 세움의 역사가 이 땅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 가지도 않았는데, 인도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또 갈 여건이 되어서 간 성도님도 계시고, 뭐 또 연세가 드셔서 못 갈 수도 있죠. 못 갔다고 그게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 그냥 그게 갈 수 있도록 그런 한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우리 성도가 간 거죠. 성도님들이 이제 몇 분이.
그 일에 그 대의 명분에 이게 하나님의 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어떤 대의가 있습니까? 큰 의의가 있습니까? 이 의로움 때문에 죽고 삽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일제 치하에서 회복되는 것을 대의로 삼았던 사람은 북한도에 가서 굶어 죽기도 하고 전쟁에 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의가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그 비전이 있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백성은 망하는도다 했지 않습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뭐 삶에 어떤 뭐 목적이 없는 걸 뭐. 그저 뭐 자기 몸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하나님 나라 영광과 우리 의를 위해서 우리가 가든지 있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그릇들, 은천개라 금이 얼마라 하는 그런 것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도도한 하나님의 귀환의 역사, 언약 성취의 도도한 물결이 예수 한 분 안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로 부활로 성취가 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 꿈을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마음 모으고 함께 우리가 뜻을 함께 하는 그런 대의 명분의 그 깃발에 우리가 모여든 사람들인 거죠. 마지막 24절 보십시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서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그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또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자꾸 끌려갑니다. 이제 26절 사령관 너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맛 왕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거 참 말도 참 성경이 이렇게 거칩니다. 참 죽어야 될 사람 하나님 죽게 하시고 이제 돌아올 사람 돌아오게 하는데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자가 830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다. 1차, 2차, 3차 막 계속 침공해서 잡혀가고 다 죽을 사람 죽이고 정리를 나라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이 희망찬 미래를 보여줍니다. 참 이 절망을 그치고 희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31절 보십시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37년이 뭐 이게 다 살은 겁니다. 잡혀갈 때 뭐 나이 들었지 37년 살았지 뭐 이제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머리를 들어주었다. 이게 그 사람을 세워줬다 이런 뜻입니다.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반역한 왕의 왕족인데 썰어버려야 되는 왕 아닙니까? 언제 다시 이게 반역할지도 모르는 왕인데 오히려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의복을 갈아입힌 건 완전히 신분을 바꿔준 거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면 이게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왕과 때문에 왕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거죠.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날마다 쓰는 것도 왕적인 대우를 해준 거죠. 왕 같은 대우를 다 해준 거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딱 마칩니다. 예레미야 오늘 이 부록 같은 뭐 이런 게 옆에 하나 붙어 있냐 할 정도로 생뚱맞게 붙어 있는데, 생뚱맞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가장 그 처참한 죄악들,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끝까지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잡혀가라 하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역하고 저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두 눈 다 뽑히고 아들 죽고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이 나라에 희망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절망의 시간을 한번 거치고,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거치고 몸의 부활을 우리는 덧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 우리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예수의 가치를 높이 깨닫게 하는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의 처참한 죽음, 그 극적인 대비로 나타나는 요아킨의 희망찬 미래가 보여주는 거죠.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정량을 공급하고 왕처럼 먹고 의복을 바꿔주는 일. 이게 뭐 탕자 비유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인생, 이제는 갈 곳 없어서 돌아온 인생에게 좋은 옷 입혀줘라, 살찐 송아지 잡아줘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여라.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그 절정에 예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죽어 마땅한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다윗이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했듯이, 이 본문을 우리가 최종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편 105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역사하시고,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구약 역사에서 요셉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압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105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너무도 잘 연결이 되는데, 105편 16절 요셉에 대한 그 시적 노래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끊으셨도다. 그 인간에게 이 양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한테 양식을 좋은 걸 먹이려고 합니까? 좋은 거 뭐라고 있던데. 유기농 말이에요. 유기농.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거 말고, 왜 유기농을 먹이냐 하면 그게 우리 자녀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패스트푸드라든가 막 안 좋은 음식 계속 먹이면 그 정말 병납니다. 네. 그 영양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안 좋은 음식 막 한 5년, 10년 계속 먹이면은 반드시 병이 납니다. 그 좋은 양식, 이게 양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이라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키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못 살게 만듭니다. 그 땅에서 못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먼저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죠. 팔려서 보냈습니다. 죽어간 겁니다. 거의 형들한테 버림받아 쫓겨나
장사꾼들한테 팔려 그렇게 종으로 갔습니다. 그가 겪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이게 쇠사슬에 묶여온 겁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단련시킬 때 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식을 끊어버리는 절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꼼짝도 못합니다. 이게 버둥거리면 더 하나님 묶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너가 젊은 날에는 띠뛰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내가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무슨 너를 띠를 띄워가지고 진리의 띠로 묶어가지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원치 않는 직장, 원치 않는 가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다 원해서 결혼했죠. 근데 살고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이런 거. 저만 그런가 봐요. 이게 아니구나 했는데 또 지나고 나면은 이게 복덩어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반전의 반전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뭘 하지 않습니까? 원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하는 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한번 해봐. 근데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딱 묶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꼼짝달싹 못한다. 뭐가 내 뜻대로 하나도 뭐가 안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자유의 길인지 모릅니다. 종이 되는 길이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 하면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거야말로 방황이라고 합니다. 탕자가 나간 게 방황이지 그게 자유입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딱 묶이는 게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좋은 데 가시지. 어디로 멀리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 말씀 시간에 딱 묶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묶였나가 중요한 거죠. 바벨론에 묶이면은 그게 죽음이고, 말씀에 묶이고 고토로 돌아와서 고토에 묶이면 그게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묶이면은.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쇠사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묶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 언제 이거 끝나나? 이런 거 있죠?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직장 이거 힘든 직장 이거 빨리 끝나고 좀 어디 자유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기만 기다려야 되는 요셉이 석방되고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 신하들을 가르치는 교훈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정말 복되고 복된 신앙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린 거 죽었구나.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쇠사슬에 갇혀서 갇히게 되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 꼼짝달싹 못하는 일상의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예배당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일상에서 날마다 그냥 밥 해먹고 또 구질구질한 설거지도 하고 날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직장생활 그게 그거죠. 날마다 그게. 그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그게 진짜 자유를 얻어가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묶여 들어갈 때 진짜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그 진리와 깨달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여기 오늘 본문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더라. 장로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이. 물론 요셉은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를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이 잡혀갔고 그를 부활케 하셨고 그가 하늘 보좌에서 지금 통치하신다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양식이 한번 끊긴다.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는 쇠사슬에 묶이는 삶처럼 지루하고 고단한 여정들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힘들어 보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또 견디고 또 견뎌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진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진리 안에 예레미야의 본문의 이 전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참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루하고 힘든 우리 삶의 일상들을 거쳐오게 하셨고 그 속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포기될 때마다 하나님의 더 좋은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